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신약 성경 261쪽 가량이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도와 또 성도 간의 교통함이 또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인의 그런 신앙과 또 믿음을 따라 또 축복하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귀중히 여기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처음 로마서 시작할 때부터 로마서 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이제 어려움과 또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또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동등한 그런 자격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부르셨는지를 여러 차례 변증하고 여러 차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깨우침 받은 말씀으로 교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이제 교훈들을, 복음의 모든 교훈들을 다 지나서 16장에 왔는데, 이 16장에는 특별히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관계 있는 사람들과의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16장에 와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특이하죠. 문안 인사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정말 사역했던 사람들도 나오는데, 아마도 오늘 이렇게 읽고 싶어요.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는 15장까지 올 때에 갈등하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과는 별도의 놀라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들 속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갈등 속에 충분히 있을 법했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와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우선 16장 1절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는 말이 나와요. 사실 이거 엄청나게 낯설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대릴 수 있는데 거기에 자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의 예법에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자매 베베를 제일 먼저 지금 추천한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이 초대교회,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유교 사상보다도 유대인들의 유대 사상이 훨씬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사람을 차별하고 차등했던 그 말이. 그런데 첫 번 들은데 자매 베베를 드니까 여기를 남자 집사님이다, 여자 집사님이다, 이 자매 베베가 일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디아코노스라, 여자 집사다, 이런
주변적인 논쟁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자매 배배를 제일 먼저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교회에 충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신약 성경에 12제자 중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몇 사람 나오지만, 몇 번에 걸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남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초대교회에서 자매 배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좀 아직 신앙이 연약할 때, 어린아이들을 약간 무시하고, 약간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인격체로 대하지를 못하고, 어린아이는 저리 가라. 이렇게 했던 이 습관이 남아있는 것처럼, 자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배배를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앞세우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오죠. 부부, 이거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동역했고,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조금 넘어봅니다. 조금 넘어보면은 5절 보니까 또 제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누구?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 이 사람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보고 읽기를 내가 사랑하는 이방인 에베네도. 그는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예요. 소아시아, 튀르키예, 혹은 마케도냐, 아가야. 거기서 처음 맺은 열매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 구조가 굉장히 강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체질이 있어서 당신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당신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좀 당신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만연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문안 인사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내가 사랑하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동등한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동등한 이름을. 6절 가보니까 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는 유대인이겠죠. 마리아, 이 이름이.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얼마 안 가서 다시 이 자매 이름이 나옵니다. 역시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 마리아의 수고를 어떤 사람보다 더 먼저 높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시상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제가 누구 이름부터 제일 먼저 부릅니까? 보통 우리 집사님 이름부터 먼저 부르잖아요. 그죠? 교회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지금 집사님이나 이렇게 앞서 섬기는 분명히 있었겠죠. 구제하고 기도하고 목회자의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는 집사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남자 집사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막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순전히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고, 순서를 보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순서를 보니까 통념상에 흘러가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동등한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동일한 가치 동등한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자기 친척이라고 해서 이제 뒤로 빼는 건 아니지만 내 친척 있어요. 사도 바울의 친척, 이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 바울의 친척도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먼저 그리스도 믿은 사람이에요. 먼저 그리스도 믿어 사도가 된 건 아니지만 먼저 믿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자, 쭉 내려가 봐요. 보면은 10절 보니까 누가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는 귀족이에요. 이건 통치자입니다. 거의 헤롯 안디바 시절에 있던
말하자면 왕권의 왕가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리스토블루스. 예, 역사책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역사책에 나와요. 유대 역사책에. 아리스토블루스가 바로 그 아리스토블루스예요. 그러니까 귀족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9절하고 8절 암블리아, 그 다음에 동역자 우르바노, 사랑하는 스다고는 다 노예 신분이에요. 여러분, 하층민이거나 노예 신분. 노예에 해당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바로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귀족을, 왕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부르면 아리스토블로스부터 먼저 부를 것 같아요. 그래도 질 수가 있지. 아리스토블로스부터 먼저 부르고 노예 신분의 하층민을 부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물론 여기 뒤에도 노예 신분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간단한 인사말을 붙이면서 이 순서만 봐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성도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서 동등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동등한 성도인 것을 얼마나 지금 강조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라고 평가를 하면서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의 관계는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귀한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나름의 방식대로 부족하든지 아니면 강건하든지 간에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차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차등이 없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보는 이 마지막의 인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각 사람의 이름을 호출하십니다. 각 사람의 이름을. 두 사람을 같이 호출하는 법이 없어요. 네? 두 사람을 같이 불러놓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비교하기 그런 법이 없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얼굴을 볼 때 뵙고 나는 어떠했고 너는 어떠했고 이렇게 자기의 정직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합당한 보상을 주시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여러 가지 매여 있고 관계 속에 얽매여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도 각자의 부름받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편지 이 인사말에도 이렇게 다양한 게 지금 귀족과 노예를 함께 부르고 여자 자매 성도님을 먼저 남자 성보다 먼저 부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같이 순서에 상관해서 같이 부르는 이 장면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심령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목회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탁월하거나 뛰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목회자는 교회를 전체로 볼 수밖에 없고요. 각 성도가 다 귀중한 성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믿음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지점, 신앙의 위치를 따라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이제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 언제일 것 같습니까? 두 성도가 와서 그 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을 때 내 편을 들어달라 하면 목회자는 죽을 마신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으면 아이를 갈라라 이렇게 아이를 갈라서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황희정승 같은 그런 태도가 목회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옳아요. 잘했어요. 네, 그거 합당합니다. 이제 여기서 옳아요. 맞습니다. 왜? 그분의 그 심정의 토론은 그 상황 자체로 옳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진리가 옳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까지 옳다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감정. 너의 감정, 수많은 사람이 평가하는 그 감정조차 옳다고 봐야지. 감정을 그러다고 쳐내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쉴 곳이 없어. 쉴 곳이 없습니다. 진리가 옳을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옳다라고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요즘 시대에 우리의 사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목회자는 당연히 그렇게 바라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려고 하는 그런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문안 인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오히려요 아마 이 편지를 받으면서 상대 측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름이 먼저 내 이름보다 먼저 불렀네 하고 마음에 격동이 될 수도 몰라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이름을 불렀을까? 왜 사도가 자매 베베를 제일 먼저 불렀을까? 야, 이거 상도가 아니야. 이거 좀 우리 자존심 상하는데? 하라고 정말 열심히 섬긴 집사님이 화가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녀에 대한 갈등만이 아니라 왕족하고 노예를 같이 불렀다니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같이 불렀다니까요. 전부 다 각자의 섬김의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다 불러낸 겁니다. 전부 다 호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웅성웅성거리고 저기서 웅성웅성 하다가도 목회자의 뜻을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심령을 그 마음에 품은 뜻이 뭔지를 그제서야 깨닫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바로 사도의 심정이구나. 사도의 그런 마음이구나. 마음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글쎄요, 주님 앞에 가서 정시가, 주님 그렇게 말하겠죠. 목사 정시가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 동안에야 목사 정식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목사님 이정식 이렇게 부르겠어요? 정식 경제. 정시가 이렇게 부르겠죠. 여러분 다 우리의 각자의 이름만 가지고 주님께 들고 나갈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그리고 내가 살았던 신앙의 그 정직한 모습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 볼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비록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민망할 때도 있고 마음에 참 기쁨이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각자로 부를 뿐만 아니라 이 사도도 이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본다면 그리고 모든 갈등들의 그 구조가 여기 16장에 이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출동하고 여기에 전부 다 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어떤 사람이 직감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서로 받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다만요. 교회에서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인물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코 사귀지 말아야 될 부류가 있어요. 교회에서 아예 징계를 해서 내쫓아버려야 될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훨씬 더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다른 그리스도 안에 순종된 사람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우리를 전부 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서 불러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없고 점없는 흠없는 주님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을 거슬러 말한다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따르게 하려고, 자기의 종이 되게 하려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내가 이 교회 주인 되려고 복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인사라는 가운데서도 단호하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그 말은 뭡니까?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을 교제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 거치게 하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너무 인정이 많아가지고 교회는 누구든지 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일상적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 복음을 향한 깨달음이 분명한가에 대한 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분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법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온 인류의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회 받으십시오, 이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맥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원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의 강함을 자랑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책망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자기의 믿음의 강함을 더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아멘인가요? 복음보다 자기를 더 높이기 때문에 책망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요. 진리도 없는데 진리 밖에서 그냥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교회도 모르고 구원도 없어서 그저 교회를 알고자 찾아나오는 초신자가 아니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태신자, 이런 사람들을 마음껏 품을 때는 그 말이 오케이입니다. 이미 교회를 알고 복음을 듣고서도 복음을 거칠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는 떠나라 그랬어요. 자, 이런 원칙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갈등 안에 있었어도 각자의 이름대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무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너무 소모가 많을 때는 당장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쉬시고 휴지기를 가지시고 잠깐 거리를 두셔도 좋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어떤 때가 필요해요. 그때 오기까지 여러분 거리를 두시고 가급적이면 덜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것 좋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뭘 생각해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두 사람, 이런 부딪힘 속에 있는 성도들을 다 같이 불러서 무난하도록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맞구나, 이 생각 하나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대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더라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도 돼요. 서울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그러나 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장래에 이 약속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무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전하고, 말로 특별히 위로를 하지 않더라도 같이 함께 있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위로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복교 성도님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많이 위로자가 되어 계시고, 언제나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가 비록 특정한 시점에 우리의 행동을 말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위로에 참 강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마지막 편지 16장을 통해서 서로 무난하기를, 또 원래 무난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남아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불었을 때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린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믿음도
주님께서 어떤 바람을 불어버리실 때 내 믿음조차도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을 은혜로 우리가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그 걸음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 감당해온 이 서로 무난한 이 믿음의 행사를 앞으로도 더욱더 강건히 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성도, 아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위로를 건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으로 우리와 동등하게 하신 그 성도된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서로 무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